제가 지난주 칼럼에 주연절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성탄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성,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더 강조가 된다면,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강조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연절에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읽혀지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도 중요하게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그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의 이야기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주연절에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있는 집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이 되는 아주 큰 잔치인데, 그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나 신랑이나 신부도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됐고 걱정을 하며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으로 왔다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을 하고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혼인잔치가 있던 그 집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 집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생겨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어떤 물이냐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입니다. 정결 예식은 그 집에 들을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젓가락이나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먹지만 그쪽 지역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항아리의 물도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하인들은 열심히 그 항아리의 물을 채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잔치를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그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하는데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도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한 은혜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속담을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기쁨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너무 슬퍼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쓸고 울고 있는 탄식하던 사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쓰며 탄식하며 울지 않게 될 것이다. 내게 있는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죄 대신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물리쳐 줄 것이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괴로운 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걱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게 될 때도 있고 눈물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종들은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잔치가 망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을 찾게 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근심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주 평안한 것 같고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 인생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길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을 빼앗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것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가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새로 지음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리모델링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내가 죽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죽은 것이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변화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 것인가?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삶과 지금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정말 과거에 나는 정말 죽은 것인가? 아직도 과거에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사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죽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